오늘이 가장 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 58년, 이제 만 58년, 우리 나이로 59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나이가 들면 그 돌들도 떨어지고 벽돌도 떨어지고 천장도 떨어지고 또 천장에 붙어있는 등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수리하고 하다 안 되면 다시 뜯어내고 다시 지울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세월의 힘이라고 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 없던 것들이 우리 몸 여기저기서 생겨납니다. 피부가 탄력을 잃어가고 주름도 생기고 머리숱도 약해집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튼튼하던 몸도 병들고 아픕니다. 저도 표가 나지 않은 것 같지만 작년에 아내를 따라서 피부과에 가서 얼굴에 있던 반점이나 기미를 제거했습니다. 30분 정도 시술을 받았는데 아내나 저는 나름 깨끗해졌다, 좋아졌다, 좋은 말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저의 그 엄청난 변신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피부에 관심이 많은 시대이고 또 그만큼 더 젊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누구나 젊어지기 원하죠. 누구나 젊고 아름다운 시절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노예에서 은퇴한 원로 목사님들께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느껴지는 나이가 몇 세이신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분 목사님은 저한테 강 목사, 난 지금도 20대 같아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분은 글쎄 나는 한 40, 50대인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축구라는 종목을 많이 좋아라 했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노회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제가 30대 후반까지는 제일 앞쪽에서 참 열심히 잘 뛰었습니다. 잘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이 되니까 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수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50대 후반이 되니까 지금은 골키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포지션이었지만 나름은 꽤 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야 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포지션이니까 그나마 제가 한다 하니까 하는 말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한나 전도회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외모만 보면 한 60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홍경 권사님, 오정인 권사님, 우리 조진섬 집사님, 또 박용자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저처럼 50대, 60대는 이제 막 중간 바퀴를 돈 거죠. 70대, 80대는요? 중간에서 조금 더 온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남은 살아갈 날 중에 지금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아니겠습니까? 내일보다 모레보다 한 달 뒤보다 말이죠. 자, 그래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유난히 젊어 보이십니다.
옆에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라고 했더니 옆에는 안 보고 자꾸 딴 데 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젊어 보이십니다. 제가 우리 고집사님 보고 윤집사님 보고 이야기한 건데 계속 다른 데만 보고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주어진 전도서 11장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젊은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해석하자면 어린 때를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청년의 날들은요 마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청년 시절만큼 좋았던 때는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준모나 수연이가 정말 부럽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거쳐야 하고 학원과 과외에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중경향 가보십시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진학을 위한 아카데미 학원만 299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야 비로소 학생들, 청년들이 그 회방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년들 역시도 고민거리가 많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취업 조사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라는 곳에서 927명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이죠. 5위가 중소기업, 4위가 외국계 기업, 3위가 대기업, 2위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럼 1위는 뭘까요? 29.1%가 이렇게 말합니다. 취업만 된다면 어디든. 이게 1위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삼포,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그 삼포 시대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오포 세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신방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연애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못하고, 결혼은 또 주택 마련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못하고, 출산도 역시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는 취업 등 더 급한 것이 있어서이고, 인간관계는 내 집 마련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2025년 말의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암울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시대에, 그런 우리에게, 그런 청년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그러니까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중 바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줄 믿고 웃으며 즐겁게 성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남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꺼이 도전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에서 오디션 프로가 계속 많지만 거기에 나와서 1등 하는 사람이 있고 아쉽게 탈락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아마 TV를 보는 시청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요, 탈락해서 가슴 아프지만 저는 그들의 그 눈물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참가자는 탈락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저런 게 바로 젊음의 특권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애굽 보디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사건이 창세기 39장과 40장의 두 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39장과 40장 사이에 절망, 좌절, 억울, 낙심, 슬픔, 포기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39장과 40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39장 2절과 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죠. 근데 도대체 뭐가 형통한 거죠? 사실 요셉의 젊은 날은 꼬일 대로 꼬인 인생 아닌가요? 죽음, 노예, 감옥처럼 연속적으로 꼬인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인자라고 합니다. 21절 시작. 그에게 뭘 더하셨다고요? 인자를 더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요셉에게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지금의 요셉에게 말이죠. 39장에 또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같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이 39장과 40장 사이에 그 억울한 요셉의 그 일대기에서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형통하고 하나님의 인자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포인트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맞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통하고 인자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전혀 요셉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형통, 인자, 은혜.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분명 꼬인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인자하고 은혜롭고 형통을 누린 젊은이였다는 거죠. 세상의 관점은 철저하게 루저,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인자와 은혜와 형통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는 왜 그랬지? 난 뭐야? 라고 신세를 한탄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어. 하나님의 인자가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고백하고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바로 가장 젊은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죠?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중에 가장 무슨 때? 젊은 때이니까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형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의 삶으로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통이 있고 인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젊은 날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참 행복하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놓치고 살아가는 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결산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년의 때 청년들은 이전 것보다 그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열심히 운동을 하고 게임하고 다닐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학기 말이 되면 뭐가 있죠? 기말고사가 여지없이 있습니다.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습니다. 어린 때를 얼마든지 즐겁게 보내고 청년의 날 얼마든지 기쁘게 행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런데요,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젊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이 가장 젊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은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다 보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 자기 성찰과 말씀의 묵상이 없다면, 그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좋은 대로 살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선택하고 배부른 것, 화려한 것, 높은 자리만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에 따른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렇습니다.
그 심판을 기억하여서 좋은 것만 가지고 움켜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를 말고 남을 위해서 남겨두고 성도로 베풀고 은혜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 한 사람 그 개인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심판을 함께 경고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이, 이 심판이 이제는 공동체를 향해서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21장을 보시면 에스겔에게 심판의 칼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꺼내어 반드시 휘두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방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날 잘 나가던 시절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던 백성들에게 그 죄악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 21장은 바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래요. 여러분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남쪽 유다에서 마지막 왕가였던 마지막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의인 10사람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의인까지도 심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축구 경기에서 손흥민처럼 아무리 뛰어난 한 선수가 특출나다 하더라도 그 팀이 지면 그 잘하는 선수 역시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지체로 비유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의 손, 박 집사님의 발, 최 집사님의 눈,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고, 눈도 다리도 결국에는 온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패역한 공동체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때 다니엘도 피할 수 없었고, 엘리야도 요나도 에스겔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판에 나만 아니면 괜찮아? 아니요, 천만에요. 교회가 병들면, 성도가 병들고, 아빠가 아프면 가정이 아픈 겁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 하나된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병들었다면 다 같이 회복하도록 오늘 에스겔의 마음을 품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뭘까요? 파멸?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회개, 돌아옴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엄격함을 떠올리게 되지만, 동시에 돌이키길 원하시는, 돌아오길 원하시는, 회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부모의 잔소리도 같지 않습니까? 밥 먹어라, 빨리 일어나라, 이불 정리해라, 그렇게 부모와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폭풍 잔소리는 우리 자녀를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즉 부모의 소원,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도 기억하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돌이키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요? 회개는 그 은혜의 시작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비결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는 돌이킴의 순종입니다. 토달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곧 그 회개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독교 영성학자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은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 하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때문에 정말 때로는 고통과 위기와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수용한다면, 그것마저도 절대 신뢰의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도 형통과 인자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21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복음주의 설교자 스티븐 올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큰 승리 이후보다 더 위험한 순간은 없다. 그렇죠. 위기를 막 넘겼습니다. 큰 파도를 이겨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편안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라는 거죠. 그 때문에 가장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이루었을 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풀릴 때, 장애를 극복하고 막힘없이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요 잠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은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은요 한시적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반드시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살아갈 소망도 있습니다. 낭망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오늘이 가장 젊은 때인 줄 믿고 기꺼이 도전하고 기꺼이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성도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젊은 때, 그 젊은 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주님 부르실 때에 무리를 함께 걸어감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음.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후렴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5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올 때에 주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지, 그러나 우리가 남은 인생 중에 오늘이 바로 가장 젊은 때인 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앞에 몰려오는 그 파도를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파도 가운데에도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그 반석처럼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젊은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를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